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또 로마서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첫날부터 저희가 로마서를 시작을 했고 오늘 읽은 장이 어딘가요? 몇 장인가요? 9장입니다. 이제 16장까지 저희가 가야 될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나요? 쉬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힘드셨나요? 힘들고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나만 모르나? 나만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나? 그렇게 위축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고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로마서라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바울의 글이 우리에게 특별히 어려운 이유는 이 로마서가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읽으라고 보낸 편지가 아니라 1세기에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읽으라고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는 늘 어떤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1세기 그 로마 교회 그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또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일종의 답변을 주고자 응답하고자 쓴 편지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면은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면은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그리고 10장, 11장 이 세 장에서 사도 바울이 특정한 문제, 특별한 문제 한 가지를 다룹니다. 전체가 16장이니까는 9, 10, 11장 3장을 할애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건데 그만큼 중요하고 또 특별한 문제가 한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1세기 이 당시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렇도록 문제가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9장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개인적으로 정말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이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가 정말로 개인적으로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바울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이 율법이 있고 할례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면은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정상일 텐데
지금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뜻밖에도 이방인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라고 여겨졌던, 이 구원 밖에 있다라고 믿어졌던 이 이방인들 중에서 일군의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상황은 1세기 그때나 21세기 오늘날이나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1세기 때 이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내려온 메시아를 사실은 거부했고 거절했고 십자가에 달았고, 그런데 2000년이 훌쩍 지났지만은 21세기 오늘날에도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 절대 다수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보고 그래서 찾아낼 수 있는 여러 답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다. 이스라엘이 먼저 자신들에게 온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2000년 동안에 이렇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이 아니다, 버린 것이다, 마찬가지다.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교회가 참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잊혀졌고 영원히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No, 그럴 수 없느니라. No,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한 옛 이야기 하나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꺼내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우리 9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왜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걸까요?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조금은 생뚱맞게 이 야곱과 에서라는 옛 조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 내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했던 그 이야기,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영적인 할례가 아니다라는 말을 여기서 다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혈통적으로 부모가 유대인이라서 그 가족에서 태어난 것 그 자체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몸의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할례 자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마찬가지로 조상들의 한 가지 예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혈통적으로는 어디에 속하나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속합니다. 이삭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약속의 자녀인가요? 누가 참 영적인 이스라엘인가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고 이삭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이스마엘은 안타깝지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3절 또 한 가지 예를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같은데 이 한 부모 밑에서 쌍둥이 형제가 나왔다. 누군가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둘도 똑같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그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누가 영적인 이스라엘인가요? 누가 약속의 자손인가요? 야곱이 약속의 자손, 참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에서는 안타깝지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둘이 왜 이렇게 나누어지나요? 사도 바울은 이 둘이 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 중에서 일군의 소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일군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둘로 그룹이 나누어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논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논리는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을 우리 성도님들은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삭과 야곱의 입장이면은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결정하셨구나, 나를 예정하셨구나, 나를 복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구나, 너무나 은혜로다. 감사와 찬양이 자동적으로 절로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스마엘이라면은, 우리가 에서라면은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감사와 찬송이 절로 터져 나올까요?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저 같으면은 삿대질이 절로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거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심지어는 존재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예정하시는 거,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는 복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난 나 이스마엘, 나 에서에게는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 선택하신 거, 예정하신 거,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주위에 제법 있는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일컫나요? 자기 마음대로 소규모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동네 엿장수라고 부르고, 자기 마음대로 대규모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파쇼다, 폭군이다, 독재자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요, 결정이요, 선택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막 삿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난 그런 하나님은 못 믿겠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은 나는 못 믿겠다. 아무 기준도 없이 정말로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 아니, 그런 하나님 믿었다가 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이 바뀌시면 어떡하나?
나를 사랑하셨다가 이 변덕스러울 수 있는 하나님이 갑자기 뒤돌아서서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시거나 심판하시면 어떡하나. 나는 이런 하나님 절대로 못 믿겠다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삿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조금 누그러뜨리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좀 진정하십시오. 자, 진정합시다. 제 의도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아닙니다라고. 이 사도 바울 선생도 이렇게 잠재우는 것이, 조금 다독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고지식하게 이를 데 없는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들은 야, 이런 하나님은 정말 파쇼다, 독재자다, 엿장수 같다, 독재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No,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결정하셨다. 그런데 여기가 이 사도 바울의 포인트.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예정, 결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결정하신 하나님,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하나님이 방금 읽은 본문에 따르면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나요? 이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지금 선택하고 계신 이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납득이 되시는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 하나님이 긍휼하시다, 자비롭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납득이 되시는지요? 사도 바울이 방금 전에 들려줬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브라함에서, 한 아버지 밑에서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왔다.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나왔고 한 유대인이고 똑같은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이 둘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숨겨진 것 하나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갖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로마서 공부를 잘 해오셨다면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논리를 잘 따라오셨다면은 그게 무엇인지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밑에서 나온 이삭과 이스마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숨겨진 채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아브라함 밑에서 나왔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이 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어디서부터 왔나요? 아브라함을 거쳐서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이삭과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이 인류의 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둘 다 죄인인데, 이 둘 다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구원하시고 그를 복을 주신 거, 이게 불의한 일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처벌해도 사실은 마땅한 거고 죄인이기 때문에 둘 다 심판해도 사실은 당연한 건데, 이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은 선택하시고 이 이삭은 구원하셔서 축복하신 거, 이것을 과연 불의하다, 하나님이 매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부모 밑에 나온 이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도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없습니다. 이 둘도 마찬가지로 죄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자꾸 에서만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만 죄인인가요? 사실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더 큰 죄를 지은 거 아닌가요? 만약에 거짓말한 횟수를 따져보면 누가 더 많이 했을까요? 에서가 많이 했을까요? 야곱이 많이 했을까요? 야곱도 에서와 똑같은 죄인이고, 사실은 야곱이 어찌 보면 에서보다 더 큰 죄를 범했을지도 모릅니다. 둘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이 에서가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사도 바울의 지금 신학의 논리가 매우 어려운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라면 대단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선택하고 결정하고 예정하는 것도 이제는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다수인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든 거,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요 결정이요 예정인 것까지 내가 믿겠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중요한 질문에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옛날 이야기를 꺼내옵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로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죄인, 이런 완악한 사람을 그대로 완악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방식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임할수록, 그 재앙이 강력하면 강력해질수록 이 바로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팍해집니다. 더 완고해집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무슨 일도 같이 일어나나요? 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재앙이 많아질수록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갈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반대로 더 크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던 이 바로가 자기 위에 계신 그 참 하나님, 이렇게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고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할 소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엿장수 같다. 하나님은 파쇼 같다. 하나님은 폭군 같다. 독재자 같다.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이 이야기,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그리고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 그리고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출애굽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 그릇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구원코자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친히 쓸 그런 귀한 그릇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천이 사용할 그 그릇은 누구인가요?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계속해서 완악하게 만드셔서 완악하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오히려 이 귀 쓸 그릇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는 이렇게 천이 쓸 그릇으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귀 쓸 그릇으로 선택하신 그 이유,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바로보다 덜 완악한가요? 이스라엘이 바로보다 더 의로운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바로 드러나는데 이 이스라엘도 바로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도 바로 또는 이집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완고하고 완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시나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했던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죄인인데 이스라엘도 사실은 본질상 죄인, 바로도 본질상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귀를 쓸 그릇으로 택하시고 이 바로는 천이 쓸 그릇으로 택하셨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시는 그 절대적인 자유. 하나님께서 사랑할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도 똑같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이 쓰는 그릇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다라고 믿어졌던 사람들,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 예언자도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믿어졌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귀 쓸 그릇이 되고,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의 천이 쓸 그릇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바로와 같이 완고한 이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바로와 같이 완고한 이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 천한 그릇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9장 그리고 10장 그리고 11장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완고함, 완악함마저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저보다 삶을 훨씬 오래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제가 논하는 것이 항상 늘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삶은 모른다. 인생은 모른다. 삶은 반드시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그리고 길고 짧은 것은 반드시 끝에 가서 대봐야 된다. 우리의 이 인생도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에서 학생으로 12년을 학생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11년 동안 지금 교수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르겠는 분이 바로 제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거나 장악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넓고 크시기 때문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없는 이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신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적인 자유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셔도, 우리를 버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 그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그 하나님, 내 생각을 완전히 초월해 계시고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셔서 당신께서 긍휼히 여길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께서 사랑하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밤 꼭 신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그리고 욥처럼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악마저 사용하셔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이 밤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이 하나님, 또 이스라엘이 경험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계시고
절대적인 자유를 갖고 계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이 밤 다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밤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떠났던 것처럼, 그리고 욥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그 의미와 뜻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뎠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긍휼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